14절, 13절, 14절 두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승과 인자. 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참 우리나라를 보건대 참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기후 온난화로 인한 장마와 홍수가 또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정말 절망의 먹구름이 파멸의 소낙비를 금방 터뜨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먹구름 위에는 밝은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아무리 망가뜨려지고 또 어렵더라도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다니엘 7장은 절망으로 꽉 막힌 현실 저 너머에 희망의 태양을 보도록 우리의 시야를 확 뚫어주고 높이 보게 해줍니다. 포악한 짐승 같은 인간 나라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서로 물고 뜯고 삼키고 짓밟고 그런 일들이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죠. 하나님께서 맹수 같은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와 지복이 지배하는 영원 무궁한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천국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요, 그 희망찬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 같은 어떻게 보면 막막한 현실, 그것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었어야 됩니다. 땅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맹수 같은 왕들, 제국들, 그것들은 다 왔다 갑니다. 변함없이, 그러나 변함없이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내용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승 왕국. 자, 다니엘서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본문 1절에서 다니엘이 꿈을 꾸죠. 언제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다니엘서 5장에서 봤었죠.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 7장의 꿈을 꿀 때에는 바로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이제 첫 1년의 시기란 얘기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어느 정도나 되었겠습니까? 약 70세 가까운 노년에 접어든 시기입니다. 참 다니엘은 청년의 시절, 장년의 시절을 대제국 바벨론의 국무총리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 왕 때에는 이 노년의 다니엘은 왕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벨사살 왕은 극도로 교만한 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느꼈던 것 같아요. 곧 이 바벨론이 망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어떤 예감이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앞으로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어떤 큰 역사적인 큰 그림을 오늘 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밤의 환상 중에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느냐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큰 바다라는 것은 거친 물결이 수시로 이는 바다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바람이 바다를 휘젓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혼란과 격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과 격변의 세상 속에서 3절에 보시면 각기 다른 모양의 거대한 큰 짐승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의 이 꿈과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이 해석을 함께 동시에 보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큰 짐승, 거대한 짐승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17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17절에 가보시면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내 왕은 큰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짐승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대제국이 지금 세상의 대제국을 큰 짐승으로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물고 뜯고 삼키고 짓밟는 그런 잔혹한 짐승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을 사나운 큰 짐승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다니엘이 본 첫 번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뒤에 한번 보시면은 그림으로 띄워놓는데 자, 뭐예요? 사자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자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고 있는데 그 첫째 짐승의 그 날개가 갑자기 뽑힙니다. 그러더니 땅에 들어 올려지면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더니 사람의 마음 것 같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무시무시한 사자처럼 세계를 찢고 뜯고 삼켰습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꿨었죠. 그때 꿨던 꿈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인간상이었습니다. 그 인간상을 설명할 때에도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금머리, 그렇죠? 인간상의 황금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7장에서 바로 사자의 날개 달린 사자와 동일한 맥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부로부터 벨사살 왕까지 46년간 이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보시면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한번 넘겨보시면은 자, 곰 같은데 몸을 한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 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데 몇 대를 물고 있습니까? 3개를 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더니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둘째 짐승은 어떤 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메데 바사 제국은 곰처럼 느리지만 세계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차지했습니다. 메데 바사 그 왕이 세계적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른 민족들을 정복할 때 피에 굶주린 것처럼 개걸스럽게 막 잔인하게 삼켰습니다. 여기서 지금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데 이 3개의 갈비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 그리고 애굽, 그리고 리디아라는 그런 나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메데 바사 제국은 우리가 2장의 거대한 인간상에서 어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가슴팔의 은으로 된 가슴팔 제국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들었을 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들은 대로 정말 메데바사 제국은요, 많은 민족과 나라를 삼켜서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은 셋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셋째 짐승은 그 모습이 묘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표범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날개가 몇 개입니까? 4개고요. 머리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셋째 짐승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4개의 날개가 달린 표범처럼 정말 빠르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 빠르게 정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11년 만에 세계적인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정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시에서 술을 마시다가 33세에 요절하게 돼요. 33살이라는 나라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알렉산더 왕이 죽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4개로 쪼개집니다. 4명의 장군에 의해서 헬라 땅이 분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4개로 지배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헬라 제국은 거대한 인간상에서는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배와 넓적다리 부분의 놋과 같은 제국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넷째 짐승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넷째 짐승은 어떤 사자나 곰, 표범과 같은 짐승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짐승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큰 처리발로 부수고 삼키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짓밟아버리는 짐승입니다. 이 넷째 짐승은 이전의 짐승과는 다르게 뿔이 달렸는데 몇 개의 뿔이 달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10뿔이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오더니 이전에 3뿔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떠벌려 자랑하는 입이 있다, 이렇게 8절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번째 짐승은 어느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대한 인간상에게 있어서는 종아리와 발의 철과 같은 제국,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죠. 자, 그러면 넷째 짐승의 그 10뿔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자, 2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24절에 가보시면 넷째 짐승의 10뿔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뿔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10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작은 뿔에 대해서 24절에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작은 뿔은 새 왕을 복종시키는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뿔은 뭘 상징하는 거냐?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 그 왕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거기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박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때를 고치고 법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작은 뿔의 손에서 얼마 동안 고통을 당할 거라고 지금 표현해 놓고 있습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죠. 여러분, 한 때, 두 때, 반 때는 얼마를 표현하는 겁니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3년, 반 때는 반년, 3년 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날수로 따지자면 1260일이요.
달수로 따지자면 42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느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 기간을 바로 3년 반, 1260일, 42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3년 반은 바로 성도들이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이요, 또 세상 세력에 의해서 박해받는 기간이요, 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간, 그 기간으로서 3년 반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꿈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 때에 이미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먼 미래의 일까지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뭘 확실하게 보여주느냐? 이 세상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 제국이라는 것은 뭐와 같다라는 겁니까?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맹수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계시로 세상 나라라는 것은 서로 물고 뜯고 삼키고 짓밟는 것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이 그러나 영원히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한때 그야말로 산천초목이 막 벌벌 떨 정도로 하던 세력이 또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특별히 넷째 나라에 대해서 관심과 두려움이 집중되는 것을 보게 돼요. 네 짐승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하고 세력이 가장 어마어마한 짐승이기 때문인데, 이 네 짐승 중에서 10뿔, 또 거기서 나온 작은 뿔, 이게 다니엘의 이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박혀가지고 막 다니엘을 번민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작은 뿔이 성도들을 괴롭힐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우리 성도들은 시달릴 겁니다.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와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여러분, 이 기간은 우리가 그러한 기간을 지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왕국. 여러분,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어마어마한 넷째 왕국인 이 로마 제국이 온 천하를 삼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넷째 왕국의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늘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늘에서 방관만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저 하늘에서 안타까워만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누구입니까? 생상의 창조주이시오 심판주이시오 구원주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 메데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이것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도 세우시고 그 나라의 10왕도 세우시고 권세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세상 제국, 세상 나라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왕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 세상 나라를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다스리시고 계셨으며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시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이 넷째 짐승 왕국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짐승의 꿈을 꾸고 몹시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 세상이 망하려고 하는 걸까? 정말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다, 도무지 희망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좌절과 절망이 몰려올 때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목격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지금 이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맹수 같은 나라, 통치자들, 그런 것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정말 꺾이지 말고 우리는 힘차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옷이 뭐처럼 생겼다고요? 눈처럼 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극히 순수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보좌도 불꽃이 있고 바퀴도 타오르는 불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불같은 심판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오염이 전혀 없으시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정말 이 땅을 불같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억울합니다. 억울하다 할지라도 마침내 억울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졌더라. 자, 하나님께서 불처럼 심판을 하시는데 그 앞에 뭐가 펴져 있다고요? 책들이 펴져 있답니다. 책들이 펴져 있다는 얘기는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르시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펼쳐진 책들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말하고 우리들이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시고 그걸 펼치셔서 하나님은 임의가 아니라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여 끝인다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가보시면은 작은 뿔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큰 목소리로 떠들어댑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짐승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십니다. 그 시체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에 타오르는 불에 던져 넣어버리십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왕국들, 제국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옥불에 다 집어넣어 버리신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12절에 가보시면은 나머지 짐승들도 어떻게 합니까? 권세가 다 빼앗긴 상태로 최후의 심판까지 기다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넷째 짐승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왜 저렇게 오랫동안 잘 사는 걸까? 저 사람들의 전행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결국 불같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자, 13절 14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인자 같은 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 존재가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답변하실 때 오늘 본문, 이 다니엘의 이 본문을 의식하시면서 답변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인자 같은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신을 호칭할 때 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죠? 인자. 평소에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이 인자라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국의 구원자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에게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천국의 왕, 그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요 주의 주이십니다. 세계 천하 모든 만민을 다스리시는 왕,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권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왕국이라는 것은 다 짐승 같아요. 그러나 오직 넷째 왕국 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짐승이 아닌 사람입니다. 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짐승처럼 부서뜨리고 삼키고 짓밟고 그런 통치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의와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지도자이시오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국이 왔다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 천국은요 소멸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왕국이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세상 모든 짐승의 왕국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왕국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는 왕국, 소멸하지도 멸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왕국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우리도 기대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대통령이 태어날 때마다, 이렇게 뽑힐 때마다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이번 대통령은 우리를 좀 잘 살게 할까? 기대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기대했던 역대 어느 대통령 중에 여러분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는 사람, 완벽하게 부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 기대와 희망을 완벽하게 부응케 하시는 통치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도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짐승 왕국과 인자 왕국 사이에서 우리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국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을 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그림 보시면은 저와 같은 짐승 같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나라들 뿐이에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남한, 여러분 세상 나라밖에 안 보입니다. 세상 나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뭐와 같은 겁니까? 짐승입니다. 짐승.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다 멋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법으로 자기 국민들을 억압하며 가는 존재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나라들은 바로 짐승 같은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짐승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인자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그 사이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완장 하나 채워주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던가요? 뭔가 권력의 몽둥이를 하나 쥐어주면은 어떻던가요? 우리는 군대에서 참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짝대기 하나와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 짝대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곳에서는 그거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참 인간은 권력의 완장만 두르면은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같이 무시무시한 맹수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잡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면 스스로 교만해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불경함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도덕성의 상실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력이 맹수화가 되어져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으로서 권력이 자꾸 맹수화가 되어가려는 경향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그 권력을 배척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협력해야 할 부분은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과 여론과 선거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권력자들을 끊임없이 견제해야 돼요. 왜요? 권력이라는 것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 행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다 행해야 돼요. 그러나 권력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론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횡포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부패와 이런 일들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이상적인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세상의 권력의 맹수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통치, 그것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자신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세상에서도 부분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완벽한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죄와 고통과 사망도 없어지고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적폐가 다 해결되어진 그 하나님의 왕국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지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 짐승과 같은 나라에 여러분들은 기대와 희망을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기대와 희망을 두어야 할 게 아닙니다. 너무 이 세상에 희망과 기대를 걸거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이 짐승 나라가 되지 않도록 각기 맡은 사명 완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법과 여론과 때로는 선거와 행동을 통해서 권력의 맹수화를 막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가들의 어떤 이미지나 선동 같은 그런 것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분출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물론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건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 국가에 협력해야죠. 그러면서도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치가를 욕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현실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 7장의 인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부여받은 위임 명령입니다. 천국 통치를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짐승의 비유,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이 맹수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 나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물고 뜯고 삼키고 짓밟는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 나라는 왔다 가는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쇠하고 망하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쇠하지도 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대와 희망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짐승 왕국에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과 생활로 사람 냄새를 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짐승 같은 자가 아닙니다.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사람 냄새를 내야 됩니다. 짐승 냄새를 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짐승 같은 세상 나라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일에 전력 투구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